말씀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1절부터 8장 21절부터 7장 21절부터 8장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8절까지 제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 요거는 이제 7장 5절에 가면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7장 5절에 가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7장 5절 한번 보세요.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율법을 통한 죄의 종욕이 이 죄의 종욕이 죄의 팥세마예요. 그게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지체는 속사람 중에 몸뚱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렇게 제 정욕이 이제 이 지체 가운데 역사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탐심으로 오는 그래서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어디 있냐? 죄의 지체,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게 이제 다시 7장 21절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요 한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뭐냐?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되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이게 내가 한 법을 깨닫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즉 법이 있잖아요. 속 사람은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그런데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요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와 사망의 법.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라. 요게 23절에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죄의 정욕.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는 5절쯤 똑같은 말이에요.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죄의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게 전체적으로 말하면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7장 12절에 7장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다. 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율법은요, 이게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말씀이지만은 율법은 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또 나를 사로잡아 와서 그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와서 그 죄의 법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을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에요. 그거를 이기고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해요. 이게 7장 14절에 율법은 신령한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선을 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데 이 불법이나 외식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7장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7장은.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이런 말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고 불법이나 외식 안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 봤던 그 행전 2장 22절에도 23절이거든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렇게 말했죠. 그 법 없는 자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또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자들은 불법과 외식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장과 대접에 거천 깨끗하게 하되 속에는 방탕과 탐심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그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불법 외식. 그래서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랗지는 일이다. 그저 불법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 전부 다. 그 유대교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는 거예요. 또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가 의롭게 되며 자기만 의로우실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시는데 전에 지은 죄를 하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것은 로마 3장에 나오죠. 로마 3장에 보면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3장 24절 펴보세요.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이 속량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해야 돼요. 이 속량이라고 쓰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랜섬이라고 적어야 되고요. 요 지금 있는 거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할 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 때는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자, 이때 단어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단 한 번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할 때 자기 피를 뿌려서 단 한 번 이게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같아. 요게 뭐냐면 속죄서 피 뿌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속죄서 피 뿌리.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피를 인하여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이 전에 지은 죄가 율법 아래에서 지은 죄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 이런 말이에요. 전에 지은 죄를 그렇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어디 나타나면은 거꾸로 주께서 그들의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는 우리 읽어보는 다윗의 행복에 관하여 3장 6절에 로마서 3장 4장 6절에 가면은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에 불법을 사하심 받고 이제 이거는 뜰에서 이렇게 세상에서의 불법을 사하심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오면 죄를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주께서 이렇게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 요거는 지성소에 정확히 그 불법과 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는 그 주께서 그게 이제 10장 16절에 주께서 거울로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또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는 요거 똑같은 단어예요. 요거 또 할 때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요게 히브리서 10장 16, 17에 거꾸로 주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또 주께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요게 인정치 아니한다.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불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간과하심으로 이것은 이제 그 지은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심으로 또는 인정치 아니하심으로 이게 똑같은 이렇게 써야 돼. 지금 읽었던 다 똑같은 말이에요. 4장 8절에는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인정치 아니한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은 불법과 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 전에 지은 죄예요.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율법 아래 있을 때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롭게 되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게 이제 개혁 한글이 진리를 못 이르게 어찌 보면은 지금 이거 번역된 거는 칭의와 중생 성결 이거를 하나가 딱 돼야 돼요. 칭의가 중생이고 중생이 성결이고 성결이 이건 하나인데 딱 같이 주님 그도 예수 안에 저기 하나로 이루어져야 거예요. 딱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수준을 낮춰가지고 부르심으로 딱 칭의를 부르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요거 진짜 틀린 거예요. 이 속죄소 피 뿌리는 거를 요때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렇게 속죄소 피 뿌리는 게 징이에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이런 것들을 섞어놨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섞어놓고 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부르심이라는 것을 맞춰가지고 그 부르심을 징이라고 하고 징의에다가 수준을 전부 내려놨다. 성경을 이렇게 변개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 자들이. 히브리서 여러분들 이해가 히브리서
10장 14, 15 봐봐요. 10장 히브리서 10장 9장 14, 15 히브리서 9장 14, 15 9장 14, 15 됐죠? 히브리서 9장 14, 15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때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첫 상속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 받은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이게 율법이에요. 부르심은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둘째 언약이에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을 이렇게 볼 때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가는 게 전 성경이에요. 뜰은 불법이고 외식이고 그 다음에 성소는 율법이에요. 율법과 참 선지자. 그 다음 지성소는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부르심 받아갖고 율법 아래 돌아가지고 택하심 입어가지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속죄소에 피를 뿌려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9장 히브리서 9장 9절 보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 구약의 어린 양으로 피를 뿌리는 거는 이거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돼 있죠.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14절에 13절부터 볼게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그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 육체의 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14절에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이거 원어상에는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신 이게 속죄소 피 뿌려서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낸다. 그래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첫 상속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사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흥분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아니 히브리서구나. 히브리서 9장 14, 15 읽어볼게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이는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냥 정확하게 되어 있죠. 성경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뜻들을요 막 섞어가지고 혼동을 왜 그렇게 했어요? 첫째, 이것을 한 자들이 개혁한 걸로 이렇게 한 자들이 그들이 이 구원의 진리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교파에 갇혀가지고
종교개혁 이후에 정통주의 시대가 있죠. 그때는 가톨릭의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죠? 가톨릭 교리를 트랜스 공예인가요? 아니지, 무슨 공예라고 하더라? 그건 무슨 공예지? 가톨릭은 가톨릭 교리를 한때 확장해내고요. 또 개신교는 개신교대로의 교리를 확장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교리는 어떤 한 가지는 한 점은 부각시키지만은요, 전체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보면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교리는 이 말씀을 지식이나 사변이나 교리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지적 동의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레마로 우리에게 와야 돼요.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이 말씀은 그 영원하신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로고스 태초부터 생명의 그 로고스를 이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와서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의문의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할 때 레마예요. 하나님이 로고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레마 이런 뜻이에요. 또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할 때 말씀은 그리스도가 로고스고 말씀은 레마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로 우리에게 그것은 들음이에요. 들음. 또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이라고 말할 때 그거는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 때 이런 말이 할 때 이런 레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이에요. 그때 레마라고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 성경에서 로고스 레마는 그냥 다 같이 써요. 사람이 말할 때도 그걸 레마라고 말해요. 레마. 그리고 또 로고스라고 쓰는 것도 있고요. 그냥 또 그때는 보통 우리가 그냥 말도 로고스라고 써요. 그리고 예수님을 표시할 때는 태초부터는 생명의 로고스라고. 생명의 로고스. 그렇게 그 로고스 레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영이고 생명. 그래서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할 때는 그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 66권은요 그 로고스를 기록한 책이고 그 로고스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레마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그 레마로 우리에게 전달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시고 할 때 그때는 레마 썼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음성 그것도 레마라고 써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로고스와 그 레마라고 이렇게 만약에 구분하려면은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로고스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66권은 그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책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거를 그 레마라고 말해요. 그 레마.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이런 말들. 그런 걸 좀 잘 구분해야 돼. 안 그러면 말씀을 듣다가 네 가슴 속에 와서 부딪히는 것이 로고스, 레마다. 그럼 지정과 욕심에 부딪히면 레마라고 만들어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 로고스 있고 레마가 돼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로고스 그 로고스 있고 그 레마 H 발음이라고 흐로 발음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가 붙여야죠. 그 로고스 그 레마 이게 이런 말 또는 영으로 생명으로 결국에는 이 레마는 결국 뭐냐면 이 로고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태초부터 생명의 그 말씀 요렇게 이건 반드시 이걸 가르쳐야 돼. 그 로고스 가르쳐야 돼. 이것도 다음에 또 한번 하면 어쨌든 여기까지 요걸 하자고요. 다시 로마서 5장으로 갑시다. 로마서 7장으로 갑시다. 로마서 7장. 우리가 자꾸 이런 걸 배워야 되는 이게 배워가 개념이 명확하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혼동될 것도 없고 안 깨달아질 것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천국 복음도 듣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진리가 자유하게 하는 거지. 네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렇게. 진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진리를 깨달으면은 진리의 지식을 받아두라고. 진리의 지식. 왜 지식이라고 했겠어요? 사변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거 선이 율법이에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즐거워하되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죄의 정욕이에요. 바세마.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데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게 7장 14절에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할 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다시 할게요. 20.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율법이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있는 한 다른 법, 이거 죄의 법이에요. 그게 한 다른 법, 율법을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죄의 정욕이 한 다른 법, 죄의 법,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정욕, 내 마음의 법과 율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또 내 마음의 법, 율법 또는 양심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요게 합쳐서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제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죠. 이 사망의 몸에 있는 이 죄가 사로잡아서 내가 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는 거.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23절에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게 율법이 육신 안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정욕이. 근데 율법이 죄의 정욕의 도구로 이용되거나 아니면 그래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이 뭐가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든가 바뀌는 거예요. 양자역학에도 그렇잖아요. 저게 어떤지 몰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는 거야. 그렇게 보세요. 현대 양자역학이 율법을 잘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에는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고요. 그러나 육신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이 아니고 육신 안에서 마음으로 선을 원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그때는 율법이 뭐로 바뀌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재밌잖아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고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안 되고 이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게 오늘 양자역학하고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재밌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 좌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건 이제 율법 아래 있어 진짜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자기가 벌거벗었다 하는 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자의 실존이에요. 실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이 있는 사람 어떻게 되냐?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도 않고 살리고 세상의 풍속을 쫓고 또 어떻게 해야 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죄된 실존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못 깨달아요. 이 성수에 들어온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오히려 그 외식하거나 불법을 행한 자들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일을 받지도 않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의 일을 깨닫지도 받지도 않아요. 그거 육에 속한 자, 육신이 속한 자가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도 못해요. 받지도 못하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 사람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된 거를. 어?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육신으로는 이거를 성경을 그리면 여기 이제 이게 휘장이죠. 십자가. 이게 성소, 지성소. 요게 이제 뜰, 불법, 외식, 이렇게 부르심, 택하심. 이렇게 되죠. 요 때가 뭐냐면은 지금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 율법이란 말 하나님의 법. 그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요걸 통과해야 돼. 십자가 정없이 못 박아야 돼. 그래야 요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도 죄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공부한 사람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뜰 불법 외식이야. 이 사람들은 자기 율법 잘 지킨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율법으로는 어렵다. 육체가 없어.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이 심판을 있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그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때 됐어. 물은 여기 물이잖아요.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물두덩이지. 그리고 물이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죠. 물은 그의 부활하심, 이게 부활이지.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거 부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게 표예요. 표.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정확하게 부활은 이걸 말해요. 죽음이고 부활이고 섞으면 안 돼요. 구원을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구원, 그 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아니요. 이 육체의 더러운 걸 제하여 버리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되, 요거는 청결한 양심이에요. 보혈의 피로 다 씻어낸다고 해요. 이게 청결한 양심. 믿음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런 거 다 설명을 내가 해줬잖아요. 전에. 이렇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 얼마나 이 사람 고통당하겠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지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진짜 미쳐버리죠. 정신 이상 안 된 게 다행이에요. 15절에 가면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자기가 행하는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하는 건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거야, 자기가. 응? 이런 경우 많죠. 죄가란 말, 이게 죄란 말이에요.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고, 그러니까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도 못한대. 행하는 걸 내가 알지도 못한대. 어떻게 자기가 행을 자기가 알지 못해요. 도리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18절에 가면 내 곧 속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19절에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얼마나 이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차라리 있잖아요. 율법을 모르면 돼요. 그냥 가서 죄짓고 사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괴로움이 없겠지. 그러나 이 율법이 돌아버리면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 예수 믿고 가는 게 괴로운 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율법이 돌아오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아니래. 자기 속에 거하는 죄래.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예를 들어 뭐 같이 기초적인 거냐. 예를 들어 뭐 술도 담배도 끊고 싶어요. 처음에 우리가 부르심 받을 때 술 담배 끊어집니다. 여기서 이때는 이제 육신의 정과 욕심 다 못 박거든 보통. 구별이 좀 사람들이 잘 못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행하는 자라고 17절에 7장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기가 예를 들자면 자기가 행해놓고는 그거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자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한단 말이에요.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가 행해놓고 지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이렇게. 자기가 행하는 걸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더 심하게 말하면은요. 19절에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으면 악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절에 가면 지체 속엔 한다는 밤 내 마음이 법과 싸워 내 지체는 죄의 법 나를 사로잡아온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아온다. 사로잡아 끌리간다. 소가 먹구멍에 끌리간다. 죄에 끌리간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여기 성소에 들어와서 광야 46길을 가면서요. 이걸 깨닫는 거. 그래서 자기의 일을 다 버려요.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습니다. 정과 욕심 못 박아주셔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의문에선 정수를 도말하시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 길 외에는 길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길도 없다. 기도, 음식, 구제 뭐 이런 다 소용없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기도로 되는. 그럼 그것을 누가 받습니까? 그래서 은혜에 속하게 믿음으로 되는 거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믿음으로 되는데 자 믿음이 인간의 의지나 행위나 자기가 믿는 그러면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돼요.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지식과 능력, 의지 뭐 이런 걸로 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예수님 뭐냐? 예수님은 우리한테 모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설명한다면 그걸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의 믿음이 또는 선행이나 이런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그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은혜를 준다. 그렇게 하면 반펠라기우스주의고요. 또 개신교에서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다 때문에라고 붙이면 전부 반펠라기우스 인간의 공로 의지가 돼요. 그 반펠라기우스주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절반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믿음이 그 율법주의하고 똑같아요. 인간의 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인간의 그 믿음도 인간 자기의 의가 되고 내가 잘 믿었어.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예요. 반펠라기우스주의란 말이야. 그 가톨릭이 그런 거란 말이야. 은혜로 구원받는데 누가 받습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애쓰고 힘써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세미 펠라기우스. 우리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믿기만 하는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정말 예수님 모시고 그분 따라가는 자들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구원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것도 인간의 조건이 아닙니까? 인간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면은 전부 배은망덕한 자들이에요. 그래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믿음을 보고 너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인간의 의지나 행위나 지식이나 교리 이런 걸로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 은혜에 속하여 믿음으로 된다.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딱 마음속에 믿고 이미 우리는 승리가 다 정해진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건 이미 승리가 다 정해져 있고 영원한 생명이 이미 약속이 돼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해라. 다른 건 돌아보실 필요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신뢰해라. 어떤 순간에 와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1.1에게라도 거짓말이 없으니 100% 신뢰하고 입으로는 조금의 불신의 말도 내지 말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불신의 말을 내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신뢰하라. 그러게나 걸려가가지고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주냐. 예수가 줍니다. 처형당해도 그때도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으로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아니한다고. 아멘. 그때 자기 그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몸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66권은 거짓이 없어. 율법도 살아있고 복음도 살아있어요 지금. 아멘. 율법은 없어졌는데 없어지기 뭘 없어져. 예수님이 완전하게 했어. 산상수 완전하게 했어. 천국 율법 완전하게 했어. 나는 가늠한 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가늠한 거야. 마음에 이미 또 이랬을 때 아내를 내어버리게도 이혼정서를 써주라 하셔. 나는 내게 이러니 가늠한 연고 없이 버리는 자는 저로 가늠하게 그거 다 가늠죄예요. 가늠한 버리는 것도. 그러니까 버린 여자에게 장가들을 전부 다 가늠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율법이 폐하해 준 것처럼 말하고 있어. 완전하게 했어 율법은. 모세는 아내에 내어주기를 허락하셨어. 본래는 그렇지 않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주기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본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아멘.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영이 유효할지라도 하나만 지었다고 했어. 원래 일부 일처제예요. 근데 보면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일부 다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일부 일처요. 여호와의 영이 유효할지라도 차고 넘칠지라도 하나만 지었다고. 이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지었다고.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자손을 얻게 하는 건데 그게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 그 말씀대로 되어야 된단 말이야. 말씀을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 안 하잖아 지금요. 애 안 넣잖아요. 그거는 왜 그래요? 이 땅이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났어요. 출산율 봐봐요. 0.7이라고. 인류 역사에 0.7인 그 출생률을 기록한 데는 대한민국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엄청나게 걱정해요. 눈여겨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2명이 결혼해가 2명이 낳아야 유지가 되잖아요. 지금 군대도 보세요. 2명이 낳았으면 2명을 아들은 2명이 아니라 2명 여자는 반이니까 아들 1명 무조건 낳아야지 군대 유지가 되잖아요. 어쨌든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아야지 한 세대가 가고 2명이 유지가 되죠.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0.7명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한국은 좀 있으면 소멸한다고. 진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의 깊게 지켜본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벌써 하나님 말씀하고 엄청나게 많이 떠났어요. 많이 떠났어요. 그럼 또 목사님 우리가 인도처럼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요.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실들이 애기 놓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짐으로 여기고 이렇게 되는 것도 그만큼 사회가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된 거예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동성애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갑자기 말이 너무 옆으로 많이 가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어. 예수님 말씀 완전하게 했고 또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는 분이야. 아멘. 그래도 8장 1절에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요.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니 죄와 사망이 뭐예요?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원하는 바 선을 찬양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법 율법을 원하는데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도리어 원치 악을 행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말이에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면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거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고, 이거 너를 해방했다고 줬는데 이거는 바울 사도의 정언에서는 나를 해방했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상한 자들이요. 이거. 여기 보면 일해가 또 나를이라고 적어놨어요. 그죠?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바울 사도의 정언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요때 보면은 빠진 게 뭐라 그랬어요? 8장 1절에 그래도 정죄함이 없나니 8장 1절에 다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는 빼고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갑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갑니다. 이렇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어. 내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내가 성령 안에서 걸어갑니다. 이 말은 성령을 쫓아 걸어갑니다. 또 그렇게 먼저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돼요. 이게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도 예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이걸 또 기억해야 돼요. 바울 서신에서 그리도 예수 안에 이거를 정말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도 예수 안에 그리도 예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도 예수. 내가 이제 아침에 했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람 사이에 중보고 이거 언약궤 가지고 설명 다 해줬죠. 아침에 해줬단 말이에요. 벗겨요. 이렇게 해봐. 여기 천사는 이제 그룹 천사는 돌판, 만나, 쌍난지팡이 이분이 예수 그리도 예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게 그죠?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속죄 제사가 다 일어나고 여기는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이게 돌판, 만나, 말씀이 육신이 된 거 만나 이게 쌍난지팡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게 돌판으로 말씀이 왔다가 말씀이 만나 육신으로 왔다가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이게 누구다면 그리도 예수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도 예수. 아멘. 여기서 속죄의 피를 다 뿌려가지고 영혼 양심을 보혈을 다 땅에 죽이고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누구다? 그리도 예수. 주 예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주 예수. 만왕의 양 만유의 주라고. 이 누구다? 진리라고. 진리를 알지니. 8장 31절에 요한복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내 제자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 진리가 누구냐? 그래도 예수예요. 한 분 하나님이고 한 분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시 누구다? 그래도 예수다. 아멘. 이렇게 이분이 누구다? 주 예수. 이게 이걸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주 이 빨간으로 쓰면 안 된다 그래요. 이건 미신이고, 그걸 미신 다르지 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주고, 주 예수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이 단어를 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요. 이게 너무 행복한 책이에요. 성경은 행복한 책이에요. 성경이 행복하다. 유대인들이 꿀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저기 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제 내가 사는 내 안에 꿀처럼 밥 그만 밤새 꿀처럼 와 그래가지고는요 얼마나 꿀처럼 단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밤에 내가 오늘 또 가서 기도해야지. 근데 그때는요 그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 진리가 내게 이루어지고 실존의 삶으로 기독교는 삶의 새 생명은 그게 아니고 야 오늘 밤에도 내가 기도해서 그 말씀을 꿀처럼 받아야지. 꿀 먹으러 가서 기도를 했거든. 야 하나님 어제 밤에 그렇게 꿀처럼 달게 해줬는데 오늘도 이 밤에 꿀처럼 같이 기도를 다 와서
기도했어. 또 내가 그리스도 안 와요. 꿀처럼 안 와요. 밤에가 2시간 동안 노래부터 그 어제처럼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그냥 환상으로 또는 뭐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체험으로 꿀처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달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진리를 사람들한테 그렇게 육체적인 것으로 표현을 해준 거야. 이해가 돼요? 그걸 까딱 잘못하면 그런 어떤 그 성령이 주시는 어떤 체험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거우적거리고 자빠졌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귀도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산꼭대기 세우고 천하만국 영광 권세를 보여준다고 마귀가 나한테 저러면 다 줄게. 기록되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예수님도 마귀 대적할 때 마귀가요 그게 어떤 영물인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광야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돌로 막 떡을 만들어 보여줘요. 지금 40일 금식했는데 막 떡으로 만들어 갖고요. 떡이 아니죠. 빵이지. 빵을 만들어 가지고요. 야 이걸로 떡을 만들으라고 보여준다고. 그게 마귀 능력이에요.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마귀가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 금식 성전 꼭대기 내 북극 광야에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 시험하는 거예요. 전부 다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사람 말이에요. 돌로 시험, 돌 떡덩이 시험하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떠받들시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이런 악한 마귀 사탄들의 이런 계계에 빠지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이 66권 말씀이 하나 내게 깨달아지고요. 그걸 되새김하고 씹어야 돼. 소나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소는 정결한 짐승인데 왜 그래요?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그 소는 와가지고 되새김질 한다고. 되새김질 발도 쪽발이 갈라져 가지고 두 개 나눈단 말이에요. 다 이게 진리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나눌 줄 알아야 돼. 물에서도 궁창 아래 물을 육지와 물로 바다와 물로 나누잖아요. 바다와 육지로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물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고 또 그 위에 흑암과 빛을 나누잖아요. 이게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다 섞으면 안 돼요. 나눠야 돼. 이게 말씀을요 하나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씹어서 먹어야지. 씹어서 천국 복음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렇고 씹어서 하나하나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걸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3절에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리고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에 너희로 사망을 이르.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7장 5절도 똑같단 말이에요. 8장 8절도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 자기는 아무리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연약. 그러니까 흙이란 말이에요. 흙의 연약함.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인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이 아담의 형상이라 그랬죠. 둘째 아담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온다 그랬어요.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영 안에 있는 자가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이 말은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무시들을 해방했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이 말이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영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고행을 엄청나게 하고 나서는요, 하나님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수없이 노력했다고. 그런데 안페이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그때 이제 루터가 깨달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라니까. 루터의 영적 체험이죠. 그러니까 부르심 받을 때는 루터가 길 가다가 그 번개가 쳐가지고 옆에 나무가 번개가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벌벌 뜨면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부르심 그렇게 받는다고. 그래 이제 이 수도원에 가가지고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런데 이게 자기가 그 모든